우리도 오늘도 열왕기하 5장의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앓고 있던 병은 다른 어떤 병도 아닌 문둥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그런 병입니다. 죽음보다 더 끔찍하고 두려운 그런 병을 나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고백이 뭐였었습니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만이 평소에 어떤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나아만은 그 율법이 그저 사람이 만든 법으로 그렇게 취급하였고 그렇게 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아만의 입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이스라엘에만 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에 율법이 없었다면 나만의 이 고백은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문자로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없었던 시절,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그냥 착하고 바르게 살기를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마음으로 율법을 주셨다면 그 율법은요, 아무 가치 없습니다. 아무 가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보다요 더 정교하고 세밀하고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는 그런 도덕, 윤리, 율법들은 이미 세상에요 쫙 깔려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왜요? 율법은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양과 모습대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그 약속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까? 아람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어디 다른 나라에 그 율법을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서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이것에는요, 그가 율법을 언약으로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아만이에게 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사에 대한 원망이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자신이 병이 나서 그 멀리서 그 보잘것없는 엘리사에게까지 찾아왔건만 엘리사는 나와 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고작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7번 몸을 씻으라는 말만 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무엇이 모자라서 이것까지 왔겠느냐?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좋은 강들이 얼마나 있는데 라면서 엘리사를 원망했었죠. 그렇던 나아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런 엘리사한테 선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는요, 누가 옆구리를 쑤셔서 그런 말을 받아낸 게 아닙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병이 나으니까 나아만에게서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물론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랬잖아요. 자기 왕이 이렇게 가서 선물을 주라고 싸질머지고 보내준 겁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받은 실망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나아만의 종이 엘리사의 종이 이 나아만을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면서도 이런 다짐을 하죠. 내가 나아만에게 가서 꼭 그 선물을 받아오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나아만을 쫓아가서 나아만에게서 옷 2벌과 또 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하면서 받았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 2명이 와서 그들에게 선물을 줄 것이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받으라고 나아만이 줬는데 게하시가 억지로 게하시에게 이제 은을 주었는데 나아만은 은 2달란트를 자루 2개에 담아서 2벌과 함께 자기 종들에게 주며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게 했지요. 게하시는 은을 1달란트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2달란트까지 억지로 주었지요. 여기에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주지도 않았던 것을 어떻게 게하시에게는 주었습니까? 이 나아만의 이 마음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나아만의 마음은요, 자기가 그 받은 감사, 기쁨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나아만은 그것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감사함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도 거절한 것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거절하는 이유를 그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게하시가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인 겁니다. 자기 스승인 엘리사가 나아만으로부터 선물을 거절했던 그 이유를 알면서도 게하시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선물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 병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나았다는 사실을 게하시가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압니다. 여기에서 이제 게하시의 마음과 엘리사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온전히 나아만에게 일어난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그게 없는 겁니다. 엘리사의 마음이 게하시에게도 있어야 하는데 엘리사에게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이 게하시에게는 지금 없기 때문에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 팔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팔았겠습니까? 돈이 탐이 났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도 있겠죠. 사실 당시에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 그들은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를 이용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그런 자들의 사상과 가룟 유다의 사상이 일치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파는 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는 뭐겠습니까? 애국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가룟 유다의 마음이 달랐던 거죠. 여기 게하시가 엘리사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의 믿음을 알면서도 그는 그 엘리사의 믿음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이는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겁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겁니다. 그렇게 게하시는 결국은 나아만으로부터 2벌 옷과 은 2달란트를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관점은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선물을 받지 말아야지, 선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뭘 알아야 됩니까? 게하시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게하시의 마음에 무엇이 없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게하시의 마음에는 엘리사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100%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100%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하였지만 나는 저 나만이 주는 선물은 받지 않겠다. 그런 신념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거 받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게하시에게 있었다면 게하시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결코 하지 않았죠. 여기에는 무슨 노력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게하시가 무엇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게하시가 무엇을 극복하지 못했습니까? 물질에 대한 유혹 아닙니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옷 2벌이면 지금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요새는 흔한 게 옷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옷 한 벌 만들기 위해서는 배틀에 앉아서 며칠을 수고해야 됩니다. 은 2달란트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욕심을 가지기에는 충분한 액수입니다. 그게 많든 적든 간에 게하시의 마음이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자, 그러면 게하시의 마음에는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지요. 오늘날 교회는 게하시의 태도를 가지고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는 것을 마치 교인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 악을 구별할 줄을 알지요. 그 경지가 어디에 이르러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사람의 양심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게하시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잘 압니다. 알지만 그걸 물리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길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엘리사에게 있었잖아요. 엘리사는 그걸 이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그 선물을 막 거절하기 위해서 자기가 막 마음을 다짐하고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내가 저 유혹을 물리치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이 거절했잖아요. 엘리사는 되는데 게하시는 왜 안 됩니까? 엘리사하고 게하시가 다릅니까? 없습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엘리사에게는요, 믿음이 있었고 게하시에게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무슨 신념이 있었을까요? 나도 저 스승님처럼 저 물질을, 저 돈을, 저 재물을 나도 극복해야지. 초월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만은 게하시가 은 1달란트만 달라 했는데 2달란트를 억지로 주었습니다. 받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었습니다. 나만이 무슨 범죄를 교사한 겁니까? 범죄를 저지르도록 덫을 놓은 겁니까? 그거 아니죠. 주고자 하는 나만의 마음과 그 선물을 받아내는 게하시의 마음은 또 다릅니다. 또한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때에 그 잘못의 원인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능히 이겼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이 내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이 게하시의 마음을 우리가 세밀히 알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